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충만한 복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를 죄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복된 정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율로기아는 바로 이 죄와 은혜의 그 실존적 상관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 실존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실제로 내가 경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저 다른 동네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적이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의 그 실존적 상관관계를 내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현실과 상태가 바로 신자의 현실이며 복된 상태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신자의 복된 현실을 오늘은 특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자인식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제가 논증해 보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27권 중에 13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썬이 많이 논쟁이 많으니까 빼더라도 나머지가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신약 성경 13권의 그 시대 순적인 그 기록 연대의 순서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복의 의미가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제가 사도 바울의 자인식의 측면에서 제가 논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기록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일단 갈라디아서가 AD 49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AD 30년 중반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10여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자,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인식이 잘 드러나 있죠. 이 십자가는 양극단이 모순적으로 서려 있는 상징적 모형입니다. 즉 죄와 은혜의 양극단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 토막 위에 잘 서려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저주의 나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되는 사랑의 나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은혜와 죄와 은혜가 가장 상징적으로 서려 있는 모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는 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십자가만을 자랑한 겁니다. 이게 복이니까요. 그 이후에 AD 52년경에 그가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거룩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5장 2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서의 핵심 요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재림과 거룩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나타난 재림은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거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우리의 인격적 수준이 고양되거나 우리의 성향이 앙양되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에 있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 나를 나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죄인됨을 절절히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며 거룩이며 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에이레네거든요. 샬롬. 이게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겠죠. 이 거룩이 진짜 복이겠죠. 단지 그냥 우리의 인격과 성향이 이렇게 출중하게 앙양되고 고양되는 게 거룩이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부담이죠.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뭔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척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냐 말입니다.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거룩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가 진정한 복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찬송이죠. 이게 율록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연합의 거룩한 상태에서 이 율록이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서인데, AD 56년, 57년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다시 십자가가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보세요. 십자가만을, 즉 죄와 은혜가 춤추고 있는 그 십자가만을 선언하고 자랑하며 전파하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주목해보,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 속사람 해석이 강해가 분분한데 전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고 싶어요. 겉사람은 죄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은혜의 현실이에요. 죄를 죄로 아는 현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속사람, 즉 은혜를 아는 현실은 날로 왕성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교차되는 실존적인 현실이라 말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거룩이 파생되고 격발되고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찬송과 노래와 영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율록이야, 복이다,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전파했다, 그렇게 이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서신서가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AD 58년경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모든 전체 구절이 다 이 죄와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를 진짜 죄로 알고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알면 그게 영생하는 복된 현실이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이제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옥에 갇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복을 받거나 세상적인 복을 받거나 부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됩니다. 옥중서신 AD 61년부터 63년의 경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서가 4권인데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특히 어떤 작정과 예정이냐면 죄와 은혜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죄의 시작조차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보세요. 죄의 시작은 인간이 맞아요. 인간이 범한 거지만 성경의 워딩으로 보면 잘 들으세요. 까딱하다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님 만드시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수단으로, 방법과 방식과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디아 아담, 디아가 through, by 어떤 수단과 통로를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디아 아담, 아담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허용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디아 에이덤, through 에이덤, 아담을 통하여 아담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 복음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게 하시기 위한 그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그 모든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불투명한 운빨에 의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우신 뜻 속에 그 죄를 허용하시사 아담을 통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의 풍성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다. 죄는 무작위의 주사위 노름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 말입니다. 그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 경험되는 것, 이게 율로기아 복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죠. 아니 보세요. 지금 이게 읽은 이 말씀이 이 속량과 죄사함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사 죽는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 존재성이 변한다는 것이 우연의 격발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인간이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됐어요. 그것을 만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어쩔 수 없이. 그게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위 조직신학적으로 규정한 것이 언약이 세 가지인데, 소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간의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 그 영원 전에, 이 세상의 창조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맺으셨겠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의 그 조그만한 지구, 그 지구 위에 그 조그만한 인간들, 우리를 위하여 성부는 우리를 만드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를 이미 하나님 간에 체결하셨다는 그 사실, 번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사랑인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지금 신약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세상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시고 저거 만드시는 하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창조 기사가 아니라 그 창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명용 교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해야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그냥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이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소위 창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보면 그냥 풀리는 문제를 예수가 없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창조서를 보니까 뭐 창조 진화론이 맞니, 뭐 창조 7일간이 맞니,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신약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냥 쑥 풀리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천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교재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복음이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역사, 모든 창조, 모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내용들인 겁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면 십자가는 왜 섰습니까? 죄와 은혜,
죄가 죄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그 상징적인 모형의 나무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이거를 실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깨닫는 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실존적으로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이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 맞구나. 그래서 저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고백, 이게 복된 신자의 현실인 겁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게 옥중서신,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감옥에 수감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갇힌 자로 번역된 단어가 데스미오스란 단어인데, 이 데스미오스란 단어의 뜻은 죄수, 노예, 포로된 자란 뜻이에요. 죄수, 노예, 그냥 종도 그냥 자기 의지가 없는, 그렇죠. 수감 중이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 데스미오스를 사도 바울이 쓴 의미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어떤 이중적이냐면, 하나는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노예와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는 사실이 없는데 분명한데, 영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에게로 붙잡힌 자라는 어감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갇혀 있는 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노예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랑받는 자로 데스미오스란 단어를 지금 이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분리된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게 감옥에 수감되는 거잖아요.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노예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노예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열려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열려진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겠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노예가 곧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그의 노예된 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죄와 은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죄인됨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앞에 그 안에 연합된 은혜를 아는 자로 양분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죄와 은혜가 이 데스미오스란 단어 안에서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죄로 인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시잖아요. 고통 당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요. 이게 죄가 진짜 죄로 폭로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열려지려고 하죠. 오픈 마인드로 그 죄로부터 열려진 삶을 살려고 현실을 바득바득 가는 데 반하여 우리 신자는 거기로부터 단절된, 그 고난으로부터 그냥 그 고난을 수용하는 그런 데스미오스의 삶을 사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갇힌 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연합된 그 은혜로 아는 자의 삶이라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복이다 그겁니다. 이제 AD 63년경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 이제 옥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서예요. 특히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AD 63년, 65년까지 소위 그 목회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거의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가 자기 인식을, 자기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은혜죠.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 가운데, 거의 죽음을 앞두는 그 가운데 쓴 서신서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고백은 예수 믿기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잖아요.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의 인간적 성향의 수준으로 보면 거의 성화의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정말. 아니, 갈라디아서가 처음 쓰였던 곳인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고백을 소위 성화주의자들은 최고의 완전 성화의 단계라고 그렇게 칭송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리켜서.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버전이라면 지금 디모데전서는 거의 인생 후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반대죠, 이게.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인생 앞부분에 해야 될 고백이고 막판에 해야 될 고백이 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어. 그 고백이 나와야 맞잖아요. 우리 수준, 우리의 이해로 보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것을 이해하고 그의 인생의 고백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 우리의 죄된 꼬라지 이런 걸 강조하면 꼭 이런 반발심이 있어요. 아니 뭐 허구한 날 왜 죄인이야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째인데 그건 저기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초창기, 그래 세례 받을 때는 하는 워딩이지. 이제 우리는 성장반 공부하고 뭐 어떤 이렇게 훈련도 많이 받아 일꾼 돼가지고 사역반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나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존적으로 나는 죄인 맞구나. 난 죄인 맞구나. 난 죄인 맞구나. 이 자기 인식으로 점점 더 무르익어 가더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을 잘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을 꿰뚫는 것이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예요. 명사형은 이게 동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듀오가 뭐죠? instruct, discipline, 나를 훈련시킨다. 자신의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이 파이듀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억어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너 죽었다고 복창해, 이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그 양육 이제 받으며 살 겁니다. 난 아직 덜 됐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심을 나는 기다립니다. 더 많은 겸손과 더 큰 은혜를 아는, 자신의 죄된 그 상태를 더 많이 절절히 경험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사실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데 사실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옥중 서신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 옥에 갇혀서 이제 빌빌거리다가 이제 이쯤에 이제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몰아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 화재 참사에 누명을 쓰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 그는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아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뽑아온 구절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 전부터 창세전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종합해 보세요. 고난, 능력, 하나님의 구원, 소명, 은혜, 믿음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 제가 이 복된, 이 복의 가치로 제가 상정한 그 죄와 은혜가,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속에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창세전에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대로 역사됨을,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과 존재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절대 겸손과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또한 제가 상황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듯이 지금 세상적으로 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요 이후에 한 1년 뒤에 이제 죽임을 당해요. 바로. 근데 그는 이건 나는 주를 위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야지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더 많은 고난 속에 처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난 정말 안 되는 죄인 맞구나. 이런 실존에 직면하게 될 때, 난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죄인 맞구나를 그 실존에 직면하게 될 때, 거기서 오직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복인 겁니다. 이러한 복음과 은혜의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진정한 자기 용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자기 용서의 경험 속에서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잖아요. 아니, 내 모습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타령을 하겠습니까? 내 눈 속에도 티가 있고 들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늘 깨닫고 직면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자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환경을 탓하고 지금의 이 현실을 탓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의 이 더티하고 전혀 내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더 높은 단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친구 관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현타가 오고 좌절이 생기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구차는 거잖아요. 막 짹짹짹거리는 자식들 봐도 이 구차는 저놈들, 맨날 잔소리하는 아내나 남편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리 일을 해도 뭐 연봉도 올라가지도 않는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야, 나는 여기서 있을 존재가 아닌데, 그런 식의 현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복된 상황이라고 내가 자인식을 갖는다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난 정말 흙에 불과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감지덕지하를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게 용서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어떠한 비교나 어떠한 환경에 따른 자신의 막 경쟁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풍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 용서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다 빌빌거리며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근데 그들이 언제나 사도, 언제나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용서와 사랑 속에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믿음과 이런 죄와 은혜에 대한 실존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실존적 경험이 너무 가난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뭔가 섬기는 것에 생색을 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생색을 내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생색을 내고 보상이라는 말이 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종이고 노예인데요. 그렇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천국 가면 보상해 주셔야 돼요. 황금마차가 끌고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고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나 살게 하셔야 돼요. 문고리도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그곳에 나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히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으로 죽었다니까요. 지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가 뭐예요? 이게 제사거든요. 죽음을 함해하는 거예요. 난 죽는 건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 조금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 있다면 그건 이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를 여전히 모르거나 가난한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이 나를 지옥 보내셔도 할 말 없습니다. 아니, 지옥 보내셔야 맞아요. 난 여전히 나만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이 은혜는 뭡니까? 그 감격 속에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원수가 웬 말이겠어요? 원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 나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면 거기서 그 원수가 안 되는 거라 말입니다. 신자는 원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우리의 진짜 원수였잖아요. 실제 따지면 그 원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 거기에 우리가 진짜 인성과 지성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면 거기서 믿음의 격발이 되는 거죠. 은혜로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면 거기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바로 이 말씀을 마지막 인용구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고백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와 은혜의 상관관계의 실존적 경험인 겁니다. 여전히 고백해요. 그런즉, 그래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도리어 감사합니다로 격발되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죄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합니다.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가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와 갈라디아서 처음과 나중이 이게 소위 패러렐리즘,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딱 엮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율로기아로 고백되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핏 쇼츠에서 들었는데 이 5장, 6장, 7장 이런 말씀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으므로 여겨라 라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느냐? 요거를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감이 뭐냐면 이 믿는 거가 또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믿어야 된대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행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복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언제, 어떻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요,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율로기아,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죄로 알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진정으로 요구하고 알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현실, 그 상황이 진정한 신자의 복된 현실이고 상황임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공적인 고백이죠. 이런 공적인 고백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주 초지일관, 일맥상통하죠.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를 알고 은혜가 은혜를 아는 이 놀라운 실존적 상관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게 복된 상황이다. 그게 복된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 속에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잘 유추해 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난 정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런 복의 현실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존재와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 더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이 복이 무엇인지를 논증하여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죄인됨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대성만을 붙들었습니다. 이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 속에서 깃들고 찾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이 누리고 더 경험하는 그런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